이 시간에는 오늘 15절 말씀에서부터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어진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한번 나누면서요,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잠깐 이제 기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멀리 떨어진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이 사도 바울에게 들려오는데, 그 사도 바울에게 들려진 그 소식이 보통 답답한 소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을 때에 오늘 본문 속에 세 사람이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세 사람의 이름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면서 더불어서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같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자신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 즉 성도들의 마음과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증거해주고 있어요. 시원케 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아나파우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의미는 그치게 하다, 중지시키다, 기쁨을 주다, 기운나게 하다, 안식을 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현 문제들로 인해서 대단히 마음이 괴로운 그런 상태였습니다. 대단히 염려가 많았고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세 사람이 방문해서 그러한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는 그 사도 바울의 그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그리고 근심하고 염려하던 모든 것을 그치게 하고 사도 바울로 하여금 기운을 솟게 하고 그 마음을 상쾌하게 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이 고린도 교회로 말미암아서 골머리를 앓고 있었던, 또 답답해했던 그 사도 바울의 기분을 상쾌하게 해 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 시원케 하는 성도, 시원케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들의 신앙의 특징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스데바나와 그 다음에 부드나도, 아가이고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의 특징이, 신앙의 특징이 뭐냐? 섬기는 신앙이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에는 스데바나라고 하는 성도가 있었어요. 이 스데바나는 어떤 일을 잘했습니까? 섬기는 일을 잘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섬기는 일을 통해서 교회의 마음을, 성도들의 마음을,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시원하게 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쁘게 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운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상쾌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교회에 대한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멈추게 한 성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온 정성을 다해서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보시고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또 충만하신 기쁨으로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을 보시고 기뻐하신 하나님은 죽음을 겪지 않고 하늘나라로 데려간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했어요. 여러분, 에녹의 신앙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에녹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 것처럼 주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아시고 찬양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섬기려 오셨어요. 대접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어떻게 섬기려 했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까지도 들여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최고봉이 무엇일까요? 섬김입니다. 여러분, 이 섬김 속에는 겸손이 있고요, 이 섬김 속에 비로소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떻게 해서 나타날까요?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섬김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스데바나를 가리켜서 아가야 지방의 첫 열매라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아가야에서 처음 예수 믿는 그런 뜻도 있지만, 그만큼 이 아가야라고, 이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정말로 잘 섬겼기 때문에 마치 잘 익은 곡식의 첫 열매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성도가 성숙한 성도이겠습니까? 신앙생활 20년, 30년 하면 자동적으로 성숙해질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섬기는 성도가 성숙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안수 집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에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신앙생활이 뛰어난 사람, 신앙생활이 훌륭한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은요, 섬기는 사람이에요. 주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고, 바로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군포 서북교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과 직분자들이 여러분, 주어진 직분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의 중심은 섬기는 것이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되어진 분이시지만, 그러나 동등된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자기를 나타내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섬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는 일에는요, 위아래가 없어요. 위아래가 없습니다. 만약 위아래가 있다고 한다면 주님이 사역을 감당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지 않으셨을 거예요. 오히려 제자들로 하여금 당신의 발을 씻도록 명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섬김에는 위아래가 없기 때문에 도리어 예수님은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에게는 마음의 시원함을 주게 되어지고 자신에게는 영광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섬김의 결과에 대해서 아까 읽었던 말씀의 뒤를 보게 되어지면 9절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이름이 이 땅에서 뛰어난 자가 되어지고 존귀한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섬기는 자가 되어지시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로 하여금 섬기는 자가 되어지도록 가르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졸지 마세요. 졸지 마세요. 이제 12분 전했어요. 성가대에서 졸면요, 성가대 앉지 마세요. 덕이 안 돼, 덕이. 그러니까 성가대에서 졸고 싶으면, 좋으시면 졸면 안 돼요. 그리고 앉지 마세요. 바늘로 찔러서라도 깨어 있어요.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물론 계속해서 잠 깨야죠. 예배 시간에 말씀 받을 때 졸면 분명합니다. 100%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아한 것 중에 예배 시간에 말씀 받을 때 졸면 영적인 상태가 정상인 분이 없어요. 졸지 마세요. 물론 여러분 개 중에는 지가 졸게 해놓고 졸리 나보고 뭐라고 한다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고린도 교회는 정말로 답답한 교회였어요. 당시 고린도 교회는 파당으로 갈려져 있었고요. 음란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로 있었고요. 시기하고 질투하고요. 여러분 서로를 고소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문제를 세상의 법정으로까지 가서 시시비비를 가리켜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졌던 그런 교회였어요. 볼상사나운 모습들이 교회 안에 가득했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를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교회를 개척했던 그 사도 바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골치가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의 스데바나를 통해서 답답했던 그 마음이 위로를 받고 시원함을 얻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파당으로 인해서 교회가 갈려져 있고 여전히 음란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상태, 또 성도들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다투는 모습을 보면서 웬만한 사람이라면 실망하고 분노해서 교회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교회를 떠나버리든지 아니면 졸린다고 뭐라 해서 그냥 억한 심정 가지고 옆에 해림교회로 옮겨버린다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오늘 대다수 성도들의 모습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스데바나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어려움이 많을수록 교회가 어렵기 때문에 교회가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신이 이 몸된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감당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부분을 감당하게 되어진 거예요. 문제가 많아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몸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많아도 자기가 섬겨야 할 부분들을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정말로 꼴불견인 모습들이 교회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임에도 그러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도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였기 때문에 떠나가는 것이 교회의 해결책이 아니라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이 교회의 해결책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었기 때문에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불완전하지만 설령 우리 눈에 꼴불견 같은 일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성도들의 섬김의 땀이 필요하고 눈물과 피가 필요하고 열정이
뿌려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섬김이 있을 때에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가문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의자 돌아보면서 서로 인사합니다. 섬기는 성도가 됩시다. 다시 한번요. 시작. 제가 물 마신 동안에 다시 한번 하시라고 하니까 시작. 네. 여러분, 둘째로 이 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협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본문 16절 보니까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같은 자들이라고 하는 건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거였어요? 바로 이 스데바나를 비롯하여 이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자들이란 섬기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섬기는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할 때에 그들 혼자서 힘들게 일하는 것을 보면서 구경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과 함께 일하라 그 말입니다. 협력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내 몸 아깝다고, 내 시간 없다고, 내 물질 아깝다고, 나만 바쁘다고 구경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라고 했어요. 분쟁이 없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협력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일을 위하여 우리 군포 서북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서로 협력하는 성도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들 가운데 협력을 잘하는 새가 바로 기러기라고 합니다. 기러기들이 V자 대형으로 날아가는 모습을 비행기와 망원경을 가지고 추적한 조류학자들이 4가지 사실을 발견했어요. 첫 번째, 기러기는 혼자 나는 것보다 떼를 지어서 나를 때에 71%나 더 오래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1%. 두 번째로, 기러기가 V자 대형으로 나는 것은 공기대가 형성되어져서 뒤따르는 기러기들이 날기 쉽도록 하기 위한, 그러니까 앞에 가는 기러기가 먼저 공기의 저항을 받게 되어지면 그 뒤를 따르는 기러기들은 공기의 저항을 덜 받아서 훨씬 더 쉽게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V자 대형으로 나르는 것은 뒤에 있는 그 동료들로 하여금 조금이나마 더 쉽게 나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앞서 나가는 이러한 인도자적인 기러기가 가장 빨리 지칠 수밖에 없는데, 이 영리한 기러기들은 그 자리를 수시로 이렇게 바꿔준답니다. 셋째로, 기러기들은 날면서 계속 웁니다. 힘들어서 지르는 비명이 아니라 2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자기 위치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날아가는 방향대로 이제 제대로 된 그 방향을 찾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요. 하나는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응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 만일 기러기 한 마리가 아프거나 부상으로 함께 비행을 계속하지 못하면 그 부상당한 기러기만 홀로 두고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서너 마리 동료가 함께 그 낙오된 기러기와 함께해서 낳으면 같이 날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영물이죠, 영물. 예. 한번 보세요. 오늘 나는 기러기만 못한 성도인가, 기러기보다 더 나은 성도인가. 여러분, 새들도 이러한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장면이 소개됩니다. 그 기사에서 가장 우리에게 먼저 더드라지게 나타나는 장면이 무엇입니까? 협력하는 모습입니다. 협력하는 모습.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협력해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것이죠. 사람을 지으실 때 성부 하나님 독단적으로 모든 것을 행사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여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자를 만들어 주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협력하도록 하기 위해서 돕는 배필로 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남자가 큰 소리 치고요 한다 하더라도요 여자 없이는 안 돼요. 여자 없이.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일에도요 철저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협력하신 결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형성하시고 그 공동체를 이끌어 가실 때에 어느 뛰어난 재능이 뛰어난 어떤 한 사람만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지도자를 세워주셨으면 그 지도자 옆에는 그의 양팔을 함께 들 수 있는, 그를 대신해서 광야에서 대적들과 함께 싸울 수 있는 협력자들을 두셨어요. 아론과 미리암이 그렇고 훌이 그렇고 여호수아가 그렇습니다. 뛰어난 협력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2000년 기독교의 역사에서 정말 사도 바울은 탁월한 업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기독교가 형성되어지고 세워지는 그 과정 중에서 이 사도 바울처럼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은 없습니다.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곁에는 사도 바울 이상으로 뛰어난, 탁월하고 뛰어난 협력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로마서 16장 3절로 4절에서 그들의 그 협력하는 모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랬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사람은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협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홍강무 목사가 진리 가운데서 행할 때에 우리 장로님들도 홍강무 목사를 위해서 목숨 내놓는 협력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안수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사님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홍강무 목사가 개인적인 사역을 위해서 일할 때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할 때는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협력이 있어져야 돼요. 왜 아멘이 없으세요? 자, 1분단 아멘이요. 이렇게 세울까요? 홍강무 목사를 위해서 협력하셔야 된다니까. 아멘이요. 2분단 3분단 4분단 제가 교주 같죠? 절대 아닙니다. 성가대. 예, 해야 돼. 진리를 위해서, 아까 협력하라고, 이 같은 날을 위해서 협력하라고 한 것처럼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를 위해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뭐 하는 거예요? 목숨 내놓고 협력해야 돼요. 저는 어떻게 이렇게 뻔뻔한 소리를 잘하는가 모르겠어요. 협력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무슨 일인지 협력해야 돼요. 협력해야 일이 쉬워집니다. 배지장도 맞들면 낫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협력하게 되어지면 일의 능률이 오르고요. 협력하면 기쁨이 있고요. 하나님은 이러한 곳에 축복하십니다. 시편 133편 1절로 3절에 말씀하시기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옥기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라고 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말씀인데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입을 것이요 그랬어요. 세 번째로 이 세 사람은 어떤 신앙의 사람이었는가? 다른 사람의 형편을 살피는, 즉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17절 말씀 보니까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말씀합니다. 아가야 지방의 첫 열매인 이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형편을 살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형편을 살핀 다음에는
부족한 것을 보충해주고 채워주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심정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마음이 괴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1년 6개월 동안 그 지역에 머물면서 사도 바울의 땀과 눈물과 열정을 쏟으면서 개척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랑은 남다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가 분쟁으로, 음란한 문제로, 심지어 사도 바울의 사도성까지 의심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은 한순간도 편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 스데바나,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사도 바울에게 달려왔어요. 그들의 방문은 오늘 말씀 보니까 기쁨이 충만했다고 하는데 마치 가뭄의 단비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였습니다. 더구나 교회 안에서 그들의 선행을 이제 전해 듣고는 이 고린도 교회 문제로 인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이 사도 바울에게는 정말로 마음이 뻥 뚫리는 그런 시원함을 가져다 주게 된 것입니다. 스데바나와 부드나도 그리고 이 아가유 같은 사람들 눈에도 여러분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좋지 않는 모습들이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들도 역시 교회 안에서 파당을 짓고 분란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마음의 화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도 마음이 상했을 것입니다. 교회를 보면서 실망도 있을 것입니다. 장로님들 보면서, 권사님들 보면서, 안수 집사님들 보면서, 성도들을 보면서 실망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 가고 싶지 않는 마음도 정말이지 굴뚝 같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사람은 자신들이 교회 안에서 감당해야 될 몫들을 분명하게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교회가 나를 위해서 해준 것이 무엇냐고 따지지 않습니다. 가끔 가다가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따진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 시간에 한번 예배 끝나지 말고 한번 교회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뭘 해줬는가 한번 따져볼까? 100가지도 넘을 텐데. 그런 소리 함부로 하는 게 아니오. 여러분들이 잠시 잠깐 원했던 것을 잠시 잠깐 교회가 형편 때문에 못 해준 것을 가지고 교회가 우리를 위해서 청년회를 위해서 해준 게 뭐냐고 이렇게 따지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산속에 몰래 데리고 와서 짝대기질 해야 됩니다.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혹시라도 따지고 싶으면 목사님한테 와. 목사님이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청년들을 위해서 해준 것을 제가 얘기할 테니까. 얼른 생각해도 52가지가 넘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를 위해서 자신들의 가진 것들을 나누어 줌으로써 성도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당시 고린도 교회는 그야말로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깨지고 터지고 피범벅이 되어진 그런 상태였어요. 어쩌면 사도 바울이 세운 여러 교회들 가운데서 가장 못난 모습이었어요. 비참한 모습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그 고린도 교회를 위로하고 있어요. 그리고 11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가 지금 빠른 속도로 회복되어진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파당이 있었고 분열이 있었고 시기와 질투로 가득해서 터지고 깨지고 피범벅이 되어진 이 삐뚤어진 교회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빠르게 회복이 되어질 수 있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을 방문한 이 세 사람 스데바나 그리고 이 부드나도 아가이고처럼 묵묵히 섬기고 협력하고 성도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성도들 때문에 교회가 빠르게 회복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땅 위에 세워진 교회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지체인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상교회는 완전하지 못하고 불완전하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때는 세상에 조롱도 받게 되어지고 손가락질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오늘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처럼 부족한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나만 부족해도 그나마 괜찮은데 나보다 더 부족한 사람들이 또 있으니까 얼마나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아니, 이치적으로 따질 때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교회를 위해서 심지어 성도들도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아니요, 교회가 부족한 것은 왜 그런가? 나의 부족함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여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완전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모두 부족한 것들 투성이 아닙니까? 그 부족한 것들 투성이들이 모였으니 얼마나 많은 문제가 야기될 수밖에. 여러분, 사실 아닙니까? 완전한 교회는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 비로소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보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 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교회 아픈 부분, 연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을 우리의 눈물과 땀과 열정으로 채워나가야 하는 것이 정말로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극단적인 이기주의, 개인주의, 극단적인 방관주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와 방관주의로 가득해서 마치 교회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보고 있다고 한다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요?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생수의 강이 흐르는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양육을 잘 받아서 세상을 지키고 진리를 지킨 거룩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교육시키고 자라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장 가지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모든 성도들은 복음의 나팔수가 되어서 땅끝과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 우리 군포서북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성도는 성도된 자로서 교회를 바라볼 때 얼마나 답답하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 주님께서도 연말만 되면 골치가 아프지 않으실까요? 아마 마음이 답답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보지 않고, 우리 교회 말고요, 다른 교회. 왜냐하면 연말만 되면 모든 교회마다 안 한다는 사람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못해요, 안 해요. 이러한 때에 우리 군포서북교회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섬기고 협력하시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는 귀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로 19절에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했어요.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자기가 만족하고 싶은 자리, 하고 싶은 자리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해요. 어떤 때는 추운 겨울 손을 호흡 불면서 헌신하셔야 됩니다. 남보다 먼저 일찍 일어나야 돼요. 남들은 좋은 날 산으로 강으로 나들이 갈 때 오늘 어떤 성도님들은 교회에서 빗자루 들고 있어야 되고요, 걸레를 들고 있어야 해요. 무더운 여름날 남들은 시원한 계곡에서 즐길 때 어떤 분들은 교회 지하 더운 이 식당에서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일해야 합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하는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임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 사역에 협력하는 것이고, 그것이 교회와 성도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는 2015년 마지막 이 자락의 시점에서, 그리고 다가올 새해를 준비하면서 부디 바라기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었던 이 세 사람의 신앙이, 이 믿음의 아름다운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마다, 여러분의 가정을 보실 때마다, 교회를 보실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케 되어지는 아름답고 선한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시는 그 성도는 반드시 그 삶 속에서도 시원한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